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는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어느덧 이사야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64장 말씀 같이 묵상할 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북한과 우리나라가 큰 전쟁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까지도 그 전쟁의 아픔으로 심각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고백기도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단 총회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 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연대나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 이 역사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곧바로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의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대상이 바로 우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인 우리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결과가 어떠냐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바로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오늘 이사야 6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63장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 기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해가지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 어려움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이사야 55장에서 66장 마지막 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6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여전히 공동체 전체가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그렇게 빨리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도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사역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로 인해서 불의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다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이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든 두 상황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이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64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시편에 있어서의 탄원 시편과 비교가 되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탄원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아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탄원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표시를 해놓고 계시다가 나중에라도 이사야 63장, 64장 이 부분을 읽게 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의 기도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63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두고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자랑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죠? 빨리 끄떡끄떡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6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도 쭉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63장 15절에서 19절의 이 탄원 기도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봐주십시오.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무지 주님의 그 열성, 주님의 능하신 그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베푸시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불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하겠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그 원인이, 그 근거가 16절에 있어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냐?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기도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의 내용이 17절,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게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 불평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어디를 유린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유리했습니다.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19절 보실까요? 19절 우리는 주의 무엇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고 하죠?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의 기도가 63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근거로 6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 기도. 우리 1절 2절 6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사실 원하건대라고 하는 말 앞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무엇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오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63장 13절에 주여 하늘에서 구고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처소에서 보옵소서. 아니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숨어 계신 것 같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숨어 계시지 마세요. 하늘에만 계시지 마세요. 이제 그만 하늘이라고 하는 커튼을 열어 젖히시고 하나님 좀
좀 강림해 주세요. 이 땅에 임해 주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산들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같게 그렇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두려워서 떨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사야의 기도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 이제 너와 너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우리 약속하자. 너희들 제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보니까 어때? 제국이 싫지? 예, 싫어요. 너무 괴롭지?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 너희들은 제국을 세우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예?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침범해가지고 좋은 거 다 빼앗아오고, 물질주의, 자본주의, 돈이 최고야, 그런 만문주의로 나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돈으로 억제이고 노예의 삶을 살게 하지 말고, 제사장 나라를 세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 이라고 했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 좋습니다, 예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제안에 받아들이고 계약을 맺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되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갈등이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좀 제발 하늘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출애굽기 19장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원수들까지 떨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 원수들을 하나님이 몸소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을 위해 산들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섭을 사르시고 원수들까지도 주님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뭐함으로?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한 것이 해결함 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탄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이 죄를 범죄하는 이 죄를 짓는 것이 이미 오래된 현상입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도 한번 읽어볼 텐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어떠한 자 같으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부정한 자. 여러분, 여기에서의 부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의 부정함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7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말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는 여러 번 봤지만 이 말씀을 어떤 예배 시간에 설교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오늘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설교한 거를 다 기록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 거룩한 예배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신 분들이 다 있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단 총회가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잘못하다가 교단이 나뉘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송해요, 제가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 또한 언제든지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렇기에 저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 심정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국 교회에 이 죄악으로 돈 때문에,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성적인 타락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지금의 상황이 이사야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죄악을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정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 그런데 그 아들이 딸이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죄로 자라나서 죄는 자라나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저를 좀 용서해 주시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솔직히 고백하고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회초리로 나를 좀 때려서라도 나를 좀 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아, 네가 그러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해 줘 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를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 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있잖아요. 좀 하나님 좀 지으실 때 좀 잘 좀 지어주셔서 좀 잘 나가게 좀 해주시지. 왜 이 모양 요꼴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셔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최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왜요? 아버지이십니까? 아들이 딸이 아버지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니 하나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치 시편의 말씀과도 흡사한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고 내 영혼이 어떤 상황이 있고 나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어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누고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한국교회,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우리 교단,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죽음과 아픔과 상처와 이별과 눈물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 그 땅 그곳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